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가 견디게 하는 것이다.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예. 또 마지막에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6절에서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 하나님의 위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하면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죠. 위로를 받네요. 네.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또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예.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는 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예. 또 말 없이 또 지켜만 봐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만 봐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늙은 부모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돼도 항상 옆에서 기도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런 게 다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세상이 주는 위로는 효과가 얼마 못 가요. 이 효과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지속력이 대단합니다. 오랫동안 그 위로가 우리에게 큰 이제 힘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이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또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게 다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아가야는 이 유럽에서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남쪽, 고린도는 저 남쪽입니다. 그리스에서 저 남쪽에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고린도는 반도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 뒤편에도 보면 그 아가야 지역 그림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레위, 마태 해서 12명의 사도인데 그 중에 누가 속해 있나요? 사도 중에 속해 있지만 사도가 아닌 자가 있죠? 그건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사람 유다가 있죠. 유다. 그 유다가 이제 12사도 중에서 제외됐죠. 유다가 제외되고 그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임시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선 그 한 자리를 채워넣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정식으로 사도가 된 사람, 빈자리를 채워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게 있어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 그러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거저 주시는 거죠. 영생의 은혜. 예수 믿으면 영생 하나님 거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값을 치르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거 다 거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와 평강.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 속에 임하는 영적 평강을 뜻해요. 영적 평강. 영적 평강은 뭐냐? 영적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건가? 영적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평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문안인사예요. 문안인사. 1절과 2절은. 자, 3절 읽어보시겠어요?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네. 찬송하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인애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애는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정심, 깊은 동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잘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내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속이 막 푹푹 썩어져 가도, 겉으로 뭐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준다는 뜻 속에는 함께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한다. 그렇잖아요. 함께 있어야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네. 함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성도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건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산과 같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그런 일처리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건 무슨 바보 같은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해결받지 않고 굳이 그걸 내가 그냥 다 해결하겠다고 덤벼들게 되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건 피곤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막 게으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지만 내 감당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는데요. 환난은 한 세 종류의 환난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이 있다. 예.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환난들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말씀 순종하면서 당하는 환난, 또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자신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었죠. 모세가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들어섰죠.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향락적으로 나가고 물질로 기울어져서 누리는 낙이에요. 죄악의 낙이 있다. 모든 게 다 죄악의 낙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나가면서 누리는 낙은 죄악의 낙이에요. 성경 어기고 누리는 낙, 죄악의 낙.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다니엘이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어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할 때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죠. 이런 고난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명령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 또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딱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고난, 열흘 시험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중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네. 환난을 많이 당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환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아이 낳을 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면 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큰 병을 이겨낸 분들은 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믿음 지키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또 믿음 지키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잘 하는 편인가요? 네. 우리는 그런 위로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위로를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그 너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그랬죠? 모세가 당한 고난,
다니엘이 당한 고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 사람들은 다 뭐 놀러 가고 뭐 어디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구경 가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당에 와서 주일 지키느라고, 믿음 지킨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고난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야 이거만큼 더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고난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 제단을 쌓는 거, 그것도 얼마나 참 진주와 같고 보배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단잠을 뚝 끊고 나오는 거잖아요. 새벽 제단 쌓는 것도 사실은 고난입니다. 건강하실 때 새벽 제단 쌓고, 우리 전에 우리 양순모 할머니 계셨잖아요. 양순모 할머니. 새벽에 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렇게 추운데도. 양순모 할머니 기억나시죠? 양순모 할머니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편안하게 살으셨나요? 그런데도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순모 할머니가. 귀한 성도죠.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또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위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너희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한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네, 7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큰 소망.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환난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7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이 소망의 근거는 뭐냐? 현재 고린도 교회 교회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소망은 견고하다.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옆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이 가 있잖아요. 밥은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아픈지, 좀 괜찮아졌는지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위로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형제들아,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죽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의 큰 그런 고난이 있었다. 우리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 큰 시련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통 그거 의지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든든하고 뿌듯한데 내가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자꾸 일이 실패가 되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나가는 사람. 네,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할 텐데, 저 사람 의지하는 거 보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힘, 그거 의지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들까요? 광야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 산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빨리 짐 챙겨가지고 이사를 가야 된다. 예.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광야예요. 소금 땅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경기가 어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살고 있을 때 그곳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니, 큰일 났잖아요. 기근이 찾아왔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 떠나자. 우리가 다 떠나야겠다. 우리 가족하고, 우리 종들하고, 우리 가족들, 이 큰 거부거든요. 이삭이 큰 거부예요. 떠나자. 어디로 떠나냐? 저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집트로. 가나안 땅에. 이집트는 저기 나일강 때문에 가뭄이 없다 그러더라. 일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선 내버려 두고 일시적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 취소해라. 이삿짐을 다 싸고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 글쎄, 취소,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돼. 힘들어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여기. 그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다 이사 다 계약하고 다 준비하고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삿짐 센터 다 연락해놓고 다 지금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가자. 그냥 가면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가자. 아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접자 그냥. 그 뭐 위약금 같은 거 어떻게? 위약금 뭐 물들여도 할 수 없다. 그냥 다 취소. 안 간다. 뭐 아파트 계약해놓고 뭐 애들 학교 갈 거 다 해놓고 애들 다 걷어. 하나님 가는 거 기뻐하지 않은 것 같다. 걷어들이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식구들에게 다 가족들에게 다 통보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거 취소다. 가족들 가운데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튼 간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기근이 심각해요. 지금 말하자면 경제적인 환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고한 상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해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 성경에는 그해 이삭에게 100배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해, 그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그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10,000원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투자하면 100배가 얼마예요? 괜히 고생해가면서 찔끔찔끔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힘으로 사람 의지하고 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힘든 겁니다. 광야고 가시덤 부리고 그거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그 5절 6절 뒤에 7절부터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아무리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걱정할 게 없어요. 또 이제 많은 환난을 통과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알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적은 같은 믿음이 만들어져가지고 어지간한 환란이 와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눈 안에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견고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거기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중에 위로의 은사가 있다. 위로의 은사. 네.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시고 특별히 믿음 지킴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그랬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믿음 잘 지키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순종하려고 해도 고난이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순종하려고 해도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세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간다?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앞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뭐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저 길을 간다. 고난의 길로 간다.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는 그래 제가 더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제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 지키며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소망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켜서지 않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